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9절에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종들은 노예들이고요. 9절에서 말하는 상전들은 이 노예들을 부리는 주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로마 제국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았던 모든 종을 부리는 주인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부림을 당하는 노예들이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니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노예 제도가 남아있지도 않고 우리가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뭐 굳이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시는 귀한 영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5절은 종들아, 즉 노예들아 하고 그 대상을 선포하고 있고요. 자, 9절을 보면 상전들아, 즉 주인들아 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종들아 그리고 주인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가진 일상의 호칭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라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르고 호칭할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보통 우리의 호칭으로 삼죠.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 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3부 예배까지 마치면 한 3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 반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주중에 여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저야 목사니까 목사라는 호칭으로 많이 불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서의 호칭으로 불리는 날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들, 뭐 회사 직장 생활 하신다면 무슨 뭐 과장님, 대리님, 팀장님, 부장님, 사장님, 혹은 뭐 대표님, 또 직업에 따라 뭐 어떤 선생님, 아니면은 뭐 누구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니면은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호칭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아 그리고 주인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가진 일상의 호칭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종들, 주인들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보편적인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1세기에는 로마 제국에 노예와 주인이 보편적인 것이었죠. 이 노예 제도는 아주 그 사회의 그냥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노예 제도는 없죠. 노예는 없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주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사회에 권력의 불균형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채찍은 없죠. 그러나 여전히 압박과 삶의 무게들은 있습니다.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여전히 기회의 불평들과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올가매는 부당하고 부조리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의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를 살았던 주인과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직장인들, 사업가들, 대리님,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하는 아저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 종업원들에게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할 것인가 등등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노예들,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당시 노예 제도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제도는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다른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소유는, 모든 소유는 다 그 소유권을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빼앗긴 사람은 모든 자유와 권한을 박탈당하고 소유권을 산 사람에게로 귀속됩니다. 이것이 노예 제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키스 브래들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당시를 연구하면서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당시 이탈리아 인구 중에 노예 비율은 35%로 추산할 수 있다. 100년 전 브라질과 1820년 미국의 노예 비율에 필적할 만한 숫자다. 제국의 주요 도시, 특히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에는 상당수의 노예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기록도,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은 아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는 법적인 권리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자녀를 곁에 둘 수도 없었고 배우자마저도 주인이 강제로 찢어놓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처벌은 다 감내해야 했고요. 수시로 수치스러운 성적인 모욕도 당하는, 그런 착취당하는 희생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우리 성경은 종들아 했지만 노예들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즉 우리 집 나를 산 그 집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너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을 대하라,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떤다고 표현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자, 다윗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정직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노예들에게 주인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하면서 얘기한 성실한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주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두려워하고 떨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주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또 노예들을 향한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자, 6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제가 그 설교의 제목을 오프탈모둘레이아 이렇게 썼잖아요. 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지금 6절에 있는 눈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고 성경에서 딱 여기하고 골로새서 2번밖에 안 나와요. 되게 희귀하게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눈이란 뜻이고요, 또 하나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서
눈으로 하는 섬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섬기다는 말은 서비스하는 건데 서비스하고 섬기는 거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섬김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눈으로 하는 섬김, 이 눈가림, 오프탈모둘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것. 누가 시키면 그 시킨 사람이 볼 때만 그 시킨 일을 잘하는 것.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시키지 않으면 그 일은 안 하는 것. 눈에 보일 때에만 성실한 척하면서 일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게으른 것. 누가 인정해주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만한 일은 팔벗고 나서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소홀히 하는 것. 또 누군가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싱글벙글 하면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더라도 쌩글쌩글 웃지만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면 중얼중얼 하면서 그의 뒷담화를 하거나 속된 말로 씹는 것, 이 모든 것을 눈가림이라고 합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눈가림하지 말라, 눈 앞에서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라, 주인이 하라니까 그 일을 주인에게 눈에 잘 들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종의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시킨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인이 볼 때도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도 열심히 하고 주인이 칭찬해 줘도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맡겨지지 않은 일도 다 찾아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주인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비슷해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할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예.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의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내가 종의 상태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에게 일한 짐을 지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주인에게서 면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양심적으로 자기 주인을 섬기도록 힘쓰는 사람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노예잖아요. 노예.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박탈당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비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삶의 수렁으로 나를 던지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이 어느 때까지 이 노예의 신분으로 주어질지는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그 주인의 손에서 해방시키실지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이 종의 신분으로 이 가정에서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가 감당할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나를 산 주인이 아니라 이 시간과 이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속 상사나 특별히 그 회사의 사장님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싫어. 예. 근데 어쨌든 그 앞에서는 인상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앞에서는 웃어야죠. 그리고 또 이렇게 눈에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내 실속은 챙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잘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해보세요. 어쨌든 지금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월급을 탑니다. 그리고 나는 그 돈으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와 이 사장님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아니, 잘 돼야 그 회사에서 나도 월급 받고 살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이 회사와 이 사장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회사가 잘 돼서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내면 그만큼 나라도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장님과 이 회사를 세우셔서 이 사회에 공헌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삶을 책임지도록 그에게 내 삶을 맡겨주셨으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직장과 이 사장님께 이 리더십 앞에 충성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를 대하면서 맡겨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감당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천국의 문을 여실지 닫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런지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모든 육신의 장전들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 노예들을 향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자, 그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전도 곧 종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언젠가 종을 소홀히 여긴 것으로 비난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부리는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자, 자신이 부리는 그 노예와 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죠. 나는 주인이고 이 사람은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종이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나는 종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주인의 모습으로 주인의 역할을 하고 주인의 기능을 하면서 살게 되지만 결국 나에게 주인이라는 이 삶을 허락해 주신 진짜 주인은 저 하늘에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종이니까 저 하늘에 계신 진정한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야겠죠. 그러면 그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의 주인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종인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 잘 들어.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 너에게 너의 주인인 내가 하는 얘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이 누구예요?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이와 같이 하고는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종들에게 했던 모든 얘기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눈가림하지 않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태도로 너희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대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너희의 상전인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고로 너의 참된 주인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종인 너에게 명령하는 건데, 네가 부리고 있는 종들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사랑해야 한다. 그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늘의 주인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주인도 결국 천국문 앞에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정산받겠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사는 동안 똑바로 살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맡겼던 노예들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그들을 비난하면서 살지 말라고 했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세우면서 살라고 했지, 아니 왜 너는 주인 노릇하고 살면서 마치 진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라고 물으시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집안에 네가 막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잘 대우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최후 심판의 날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십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일부의 사람들은 얘들아 너희는 오른쪽, 얘들아 너희는 왼쪽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갈라서 세우십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는 참 잘했다, 잘 살았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꾸나 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당신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진심으로 잘 섬겼지. 기억나지? 너희들도 그때 너희들 옆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 옆에 있었잖아. 그들이 괴로워서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너희들도 그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 주었잖아. 밥도 사줬잖아. 커피도 사줬잖아.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셨다면 당신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 리가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안 했잖아. 니네 안 했잖아. 아니, 나를 섬기지 않았잖아.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잖아.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잖아. 아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때 옆에 있었던 그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모른 척한 건데, 왜 그들 위해 군림하고 산 건데, 왜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건데,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천국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병들었든, 그들이 가난하든, 억울하든, 눈물을 흘리고 있든 그들은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에 천국문이 닫힌 채로 좌절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늘 아버지 같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알고 지내봐야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굳이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살아도 되니까, 내가 정말 잘 보일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내가 돈을 써도 이 사람들에게 쓸 필요가 없지, 내가 마음을 써도 내가 시간을 써도 이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없지, 굳이 뭐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나. 눈가림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저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고, 이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저 사람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도 저 사람 앞에 서면 매몰차게 돌아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의 상전께서도 그들의 모든 삶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가 저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종들, 노예들, 그리고 주인들, 상전들에게 각각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종들에게 하는 얘기나 주인들에게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종으로서 누구를 섬기든, 주인으로서 누구를 부리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저 주인은 하나님이셔. 주인으로서 노예를 부릴 때 저 노예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노예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주인을 대하고, 주인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주인의 모습을 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주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종의 모습을 하고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너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라고 사도 바울은 종들, 노예들, 주인들, 상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말씀은 우리 보편적인 일상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 건지는 여러분들 각자가 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시킨 일을 감당하듯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한테는 큰 소리치고 저 사람한테는 틱소리도 못하고, 이 사람한테는 막 손가락질도 하고 저 사람한테는 막 머리 숙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좋은 집사님이어야 되고요, 좋은 권사님이어야 되고요, 좋은 장로님이어야 되고, 좋은 목사여야 되고요, 집에서도 좋은 엄마여야 되고요, 좋은 아버지여야 하고요, 좋은 동네 아저씨여야 하고요, 좋은 동네 아줌마여야 하고요, 직장에서도 참 성실하게 일하는 좋은 직원이어야 하고요, 참 직원들을 위해 애쓰는 좋은 사장님이어야 합니다. 야, 저분은 교회에서는 참 좋은데 주중에 만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네 하다가 딱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살자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언급해야 될 상황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투표라는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하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코 제가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인물을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투표를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기준을 좀 갖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하늘에 진짜 주인, 저 하늘에 정말 이 세상의 온 통치자 되시는 진정한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은 저 하늘의 주인이 잠시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에 나의 통치를 대신 이루라고 잠시 빌려주신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이 땅의 통치를 행위를 할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은 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일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투표하셔야 해요. 두 번째,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항상 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시도록 늘 명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외모로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되죠. 더더욱 긍휼이 필요한 사람,
억울한 사람, 억눌린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프탈모들레이아. 아까 뭐라 그랬죠?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선거철이 되면 반짝, 카메라 앞에서만 반짝 언행이 점잖아지고 고상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되죠. 늘 한결같은 사람, 늘 변함없이 성실했던 사람, 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모든 일에도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우리의 소중한 표를 잘 행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한테 누구 찍으셨냐고는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의 거의 대부분이 빨강색 아닌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회색 메고 나왔잖아요. 파란색 메고 설교하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빨강색 메고 나오면 또 빨강색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이제 회색 메고 나왔잖아요. 저도 제 나름으로 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누구 찍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세울 수 있는, 하늘의 권리를 위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잘 기도하면서 세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세상으로 가서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더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않고 늘 진실하고 성실한 삶,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며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삶. 진정한 하늘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일상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